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죄사함 받은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시인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19절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문구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미 있게 불러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인격적 존중과 인간적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호칭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호칭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얘야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화가 나서 이놈하고 호통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나아가 생각과 철학까지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호칭 변화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특별히 부활절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을 처음 만난 주님께서는 게바라는 새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게바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란 아수르 제국의 언어로서 아수르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이 그때까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가 여태껏 중국의 한자를 병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에 새 이름을 주셨던 것은 시몬이라는 이가 반석과도 같은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페트로스. 따라서 우리에게 베드로라고 더 잘 알려진 이 이름은 본래 시몬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몬에게 지어주신 게바란 이름의 헬라식 표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호칭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시몬이란 유대식 이름의 호칭을 가장 즐겨 사용하였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7장 40절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7절에는 시몬아 자느냐 내가 잠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부르셨죠. 주님께서 평소에 베드로가 가장 친근감을 느낄 유대식 이름 시몬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단순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형제로 여기고 계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초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주님의 말을 가로막고 나서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호통하시죠? 사단아라고 호칭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계속 사단으로 취급하셨던 것 그렇게 그 다음에 호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사단이라 호칭하심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것은 결국엔 사단일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직후였습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될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기 시작하지요. 그 모습을 침통하게 보시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히 이례적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라고 헬라식으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들, 베드로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전혀 반석 같지 않은 행동하는 그 한심한 순간에 오히려 반석이라고 미리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반석이어야만 할 베드로의 정체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신뢰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하죠?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매우 특이한 호칭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조식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찬양이 있죠. 평소 베드로를 시몬이라 부르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족보를 중요시하였던 유대인들은 제3자를 소개할 경우에 혹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히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아무개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에도 있죠. 혹은 저는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우리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는 예는 사실 흔하진 않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상대에 대하여서 격식을 갖추어서 자기를 정중하게 소개하는 경우 그렇게 사용합니다. 굳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소개하는 경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정중히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때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낮춰서 때로는 자세히 설명 또한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를 갖추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부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신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호칭을 예전에도 한번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이 물음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주님을 향한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호칭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모나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최고의 예의를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한 번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각각 한 번씩 총 3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도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같은 자리에서 연거푸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호칭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호칭의 의미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 여기에는 필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였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호칭을 3번씩이나 되풀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화를 낼 만도 하신데 그 화 대신 도리어 예의를 갖추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이 동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심으로써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은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를 생각하셨던 우리 주님의 섬세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잡히시던 밤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1번 묻고 2번 묻고 3번 묻는 이 연거푸 묻는 이 질문 가운데서 너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하니? 이제 정말 나를 사랑해야 된단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베드로는 그 3번의 질문을 받는 시간 내내 3번의 질문을 하면서 주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 고백을 하였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화 대신 존중의 표시로서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 성정이면 당장이라도 너 꺼져버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를 존대하며 존중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베드로는 다시금 저는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주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2번씩이나 조건적인 필레아의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3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심으로 주님의 조건에 따라서 제한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온전히 품어주셨습니다. 처음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치리하셨죠. 하지만 여러 차례의 심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어쩌면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 그 역사적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그토록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에 대한 주님 사랑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라면 좋은 것을 마구마구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면 뭔가 주는 것으로 나에게 증명하라고 이야기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실체는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용서입니다. 제 용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듭남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 만약 베드로가 본문 속의 갈릴리를 일평생 잊지 못했다면 새벽이 동토오는 이 갈릴리야말로 베드로 자신을 향한 주님을 위대한 용서의 선포식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이 극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의를 갖추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2가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구나. 정말 사랑한다라면 용서하는 것이구나. 우리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상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흉악한 죄악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용서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예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죽일 놈, 나를 부인한, 그것도 모자라서 3번씩이나 그리하였던 이 나쁜 베드로야 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를 존대하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면 그에게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귀하고 중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내가 큰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처럼 스스로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시혜자가 된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용서의 대상을 내려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푼 내가 언제나 그보다 우월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하고서도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용서가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기껏 용서를 하였는데 나의 용서를 받은 저 사람의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서운해하죠. 용서가 아니라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질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과시적 용서는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회되거나 상대에 대한 굴종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사랑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배신자였던 인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없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진리의 배신자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그런 그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더러운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닌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찮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지극히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낮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못인지를 잘 아는 존재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찮은 벌레처럼 그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범할 때가 많기 때문에 벌레만도 못한,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이 벌레만도 못한 놈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날마다 반복하는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참여하는 자들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왜 이처럼 하나님의 예의를 다하시면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용서이고 용서는 예의를 통하여서 표현되는 것이고 결국 예의는 누군가를 존중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겸손한 용서이고 그 겸손한 용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나 자신을 위해 참된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의와 존중으로 기결되는 참된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가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놓고도 누군가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 많죠.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부정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호칭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용서를 믿는 자란 먼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기는 하면서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꾸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난 어쩔 수 없다고, 노력하여도 안 된다라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심지어 자포자기 하게 되지요. 그러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자는 자신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다라는 것 우리 각자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죄 없다 하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비록 우리는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지만 그 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스스로 너무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그에게 엄습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탄식을 로마서 7장 22절에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실패의 탄식은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정죄감의 노예가 되었을 때 바울은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늘 과거에 지었던 자기의 죄가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죄성이 더 중하게 여겨졌던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 괴로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그것보다 큰 것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묻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고 당연한 결과로 그는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자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자포자기하던 사도 바울이 마침내 자신을 향하여서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7장에 이어서 8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여기에서 너란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의 선포였습니다. 그 용서의 근거가 제로할 것 없이 바로 주님의 용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물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지 못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하며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도 용서하였고 인류를 주님께서 용서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던 바울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나를 초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을 때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도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됨을 믿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예를 다하여 자신을 존중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 그는 주님께 예의와 존중을 다 바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그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최상의 행위로서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뛰어나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정죄감 때문에 그는 결코 자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하면서도 헛그물질을 받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난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뜻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부인했어. 마치 다시 한번 이 사단아라고 외칠 수 있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를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존중하니 내가 존중하는 너는 너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너 스스로가 너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속에서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로부터 우리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용서할 줄 아는 사람만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나는 분명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나 스스로도 정죄감에 머물지 않고 이제 좀 자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들도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들이대야 할 엄격한 잣대를 주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라는 말씀은 지금 죄와 맞서 싸워라 라는 것이지 이미 해결한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서 죄의식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함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나쁜 짓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유익에 따라서 주님을 팔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수많은 교인들과 무언가 일종의 상호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팔 때 참 많죠. 가룟 유다와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유익에 따라 늘 그랬던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더 큰 잘못은 무엇이냐?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 뒤에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가 받았던 은 30냥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정죄해버리고 비관하고 자살하고 만 것이죠.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믿음으로 자신을 정죄치 않았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 누가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죄의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론 그보다 앞서서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더 이상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회개한 죄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을 정죄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고 내 부모가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극복하지 못해서 늘 패배자로 살아가는 이들, 민망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면, 인간적으로 미안하면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예의를 다함으로 거듭난 자신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십시오. 우리는 그만큼 인격적으로 주님이 존귀 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역시 진리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배신했던 베드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려 죽이려 하였던 바울,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던 다윗, 어찌 우린들 가능치 않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야 마땅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죄사함과 용서함의 능력 안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부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어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시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우리를 긍정으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죄사함 받은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이전에 지었던 것 교훈 삼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 부활절, 그 선포의 대미가 이루어지는 날 아닙니까? 더불어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그렇게 죄사함 받고 살아가는 이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따뜻하고 행복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오늘 부활절로부터 다시금 시작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